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표적 이야기는 아들이 그 위중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을 만났던 가버나움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그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가정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와 더불어 이 표적도 가나에서 일어났는데, 그 혼인잔치의 표적은 시각적 변화의 사건이라면, 이 기적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자녀의 그 위기,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30km가 넘는 길을 단숨에 달려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관원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리길을 달려온 그 관원과 군중을 향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그랬듯이 그들은 가나의 그 잔치집에서 베푼 기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한 이들을 쫓았다는 그 충격적인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라고 하는 그들의 그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성도들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외면하지만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관심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단순히 호기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갈급하게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피하는데 이 관원은 주님의 책망과 꾸짖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집에 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왜 포기하지 않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우리들은 이러한 아무런 액션도 퍼포먼스도 없는 주님의 말씀에 쉽게 실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원은 그 높은 신분이나 그의 그 화려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 먼 길을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아들이 살 것이다가 아닌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그 현재형으로 요한이 기록한 그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선포로 시작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곧 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 전에 선지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씀, 로고스 되신 그 주님의 한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인도 증명할 것 하나 갖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딱 한마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만을 믿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염려와 의심의 종종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참 평안과 자유를 얻은 자의 아름다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이 첫 번 표적과 둘째 표적이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고스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물론 그 종들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관리 역시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 곧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이는 것을 쫓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병고침에 대해 눈으로 보거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그 왕의 신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맞으러 나온 종들로부터 그 신하의 아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정확히 맞춰 아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성도들은 이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가버나움의 관리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왕의 신하인이라는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은 물론 그들에게 속한 종들까지도 로고스 되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그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가버나움 관리에 놀라운 변화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었던 자들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제자들과 종들 소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소수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우리 가정, 그리고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을 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까? 황제의 명령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주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풍이 물들 때 나뭇가지가 온몸을 비틀며 소리를 내며 단풍의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물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주님 오시는 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가버나움의 관리처럼, 백부장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단풍이 여러분의 삶과 주위에 아름답게 물들여진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작은 믿음 하나일지라도 그것이 겨자씨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단풍의 계절이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가버나움의 관리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